성탄절이 되면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이 되면 교황부터 시작하여 많은 분들이 어떤 메시지를 받게 되냐면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 오셨습니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교회에서나 또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온 세상에 평화를 위해 오셨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고, 우리도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없어요. 아, 주님은 평화를 위해 오셨으니까 맞아 라고 했지만, 제가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은 온 세상에 평화를 위해 오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평화를 위해 오신 적이 없어요. 온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왜냐? 말씀 한번 직접 볼게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평화로다. 평화 주시고 오신 게 맞네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으셔야 돼요. 뭐라고 했느냐면 잘 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평화를 위해 오신 것이지,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다 포함한 온 세상의 평화를 위해 온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선택받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있지만 그 외 사람들에게는 이 평화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죄인된 사람으로서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죽으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갔으니 우리에게는 평화가 온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안 믿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평화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건 온 세상의 평화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를 위해 오신 것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사실이 맞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평화를 위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믿지 않는 분들은 아직까지 이 평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해석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이 기뻐하는 자들을 위한 평화를 위해 오셨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말로 얘기를 하자면,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온 세상에 평화를 위해 오셨다면 온 세상이 지금도 평화로워야 될 거 아니에요. 평화를 위해 오셨으니까. 그런데 왜 전쟁이 있어요? 왜 분쟁이 있어요? 나라마다 왜 좌우로 쫙 갈라져서 싸워요? 왜 국가와 국가가 싸우고, 왜 종교와 종교가 싸우고, 지금도 평화가 없어요. 언제나 지구의 역사를 보면 평화가 있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러면 주님이 분명히 평화를 오셨다고 했는데 왜 평화가 없느냐? 그럼 결론이 나와. 아, 주님은 능력이 없나 보다. 주님이 무능력한가 보다. 무능력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평화를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의 평화를 위해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 때문에 참으면 마음의 평화를 얻어. 아무리 힘들어도 평화를 얻어. 주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 반대말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온 세상에 평화를 오신 게 아니라면, 믿는 자들의 평화만 위해 오신 거라면,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온 이유는 평화를 주러 온 적이 없고 분쟁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요즘 아이들은 모르겠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각 가정마다 예수를 믿는 가정이 많지가 않았어요. 지금도 제가 군생활 할 때 깜짝 놀란 게, 저는 신학교를 다니다가 군대를 갔기 때문에 내 주위는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전부 다. 그리고 세상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은 줄 알았어요. 군대를 갔는데 우리 부대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나 하나예요. 몇 명이 있는데 다 주일학교 때 성경학교 때 몇 번 갔다 온 친구들.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야,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라는 그때 20대 초반에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예수님,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전부 다 불교 신자, 유교 신자, 때로는 무교이지만, 무교라고 말하는 분들은 유교와 불교와 샤머니즘에는 굉장히 옹호적이에요. 호의적이야. 근데 기독교는 싫어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 집은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는 너 교회 다니지 마라. 이 친구는 알아. 하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걸 알아.
그러니까 부모님께 전도하고 형제들에게 전도하며 애써서 기도하는데 부모들은 하지 말라 그래. 너 교회 가지 말라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싸움이 일어나, 분쟁이 일어나. 나중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너 교회 계속 다닐 거면 호적에서 파내버릴 거야. 그래도 굴복하지 않으면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어요. 예전에. 우리 어머님 세대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믿는 분들 많았잖아요. 자 보세요. 그게 평화로운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평화로운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 때문에 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평화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가정에서. 이걸 분명히 알고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은 분명히 그거를 예언했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내가 평화로 주러 왔느냐 내가 너희에게 아니라 우리가 분쟁하려.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나는 분쟁을 주러 왔다. 나는 너희들이 나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걸 안다. 왜냐? 진리가 무엇인 줄 아는 자와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의 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굴복하면 그 가정은 다 끝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 분쟁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고 힘써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성경을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52절부터 53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있어 분쟁인데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을 하시니라. 이미 예언했어요. 이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이 분쟁이 시작될 것이다. 만약에 한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으면 평화로웠을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싸움이 시작될 것이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그걸 위해 왔다라고 말해요. 이거는 가정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가정에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한 사람이 믿으면 이런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 끝까지 믿을 때까지 전도하며 복음 전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분쟁 때문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가정이 평화로운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가정에서 맨날 싸우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정이 평화로워야 되고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은 뭐냐면 가정의 평화보다 가정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족끼리 늘 평화로워. 밥도 같이 먹고 늘 행복하게 살아. 그런데 죽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 분쟁이 일어나 나중에 결국은 다 구원받아. 그러면 뭐가 낫느냐 이거예요. 구원받는 게 난 거다. 그래서 주님은 분쟁을 위해 왔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해가 안 되면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수술하는 게 좋아요? 수술 안 하는 게 좋아요? 수술하는 거 취미생활상 없잖아요. 수술하는 거 싫어. 먹는 게 좋아요? 굶는 게 좋아요? 먹는 게 좋아. 여행 가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맛있는 집 가서 먹잖아요. 피로가 싹 가죠. 근데 아무리 좋아도요 배고프면서 굶으면서 가잖아요. 짜증이 올라와. 굶는 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이어트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굶는 게 힘들어. 자, 그런데 보세요. 내가 많이 먹음으로 병이 생기면 굶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굶어야 돼. 내 속에 암덩어리가 있으면 수술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요. 그래서 살아. 나는 수술하는 게 싫어요. 그래도 살려면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굶는 게 싫어. 살려면 굶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 그게 싫어요? 평화로운 게 싫어요? 살려면 믿어야 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평화를 위해서 예수를 안전해? 그럼 다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은 살려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희를 염려하거나 너희들이 실망하지 마라. 어차피 분쟁인 게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 때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지금 너희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졸업한 지 꽤 됐기 때문에. 제 친구나 선배님들 같은 경우는 신학교 온 분들 가운데 목사님 자녀분이 많고요. 장로님들 자녀분들도 많고 권사님들 자녀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가끔 보이는 분도 있는데 혼자 그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교 온 거야. 아버지가 너 신학교 가면 학비 안 대줄 거야 해서 쫓겨난 분들도 많았어요. 그분들 하나님의 종 되려고 힘들게 일하면서 공부하는 분들 많이 있었어. 예전에 그랬거든요. 목사 된다면 다 쫓아냈거든. 예수 믿는다면 다 쫓아냈거든. 여러분,
이슬람 국가에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요. 이슬람 국가 내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막 생겨나거든요. 그런데 이슬람 국가 내에서 가정에서 누가 기독교인이 되잖아요. 예수 믿잖아요. 어떻게 되느냐? 죽여요. 그냥 돌로 쳐 죽여. 그래도 범죄가 아니야. 그거는 명예살인이야. 괜찮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등장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나 우리 가족들적으로 보나 전부 다 분쟁이 제인도 발생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가정에만 분쟁이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똑같은 종교를 가진 분들 가운데서도요 분쟁이 시작됩니다. 왜냐?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7장 45절 4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시켰어요. 아랫사람들한테. 저 예수 잡아와라. 그때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한테 우리가 만나봤더니 이런 분들이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이런 분이. 이분 진짜 예수님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들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도 미혹됐니? 이 말이에요. 즉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과 이 아랫사람들은 하나의 유대교를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지금 종교가 갈라져 버린 거예요. 똑같은 종교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평화가 아니라 분쟁이 시작되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자, 종교인들 가운데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즉 유대인들 지도자들 가운데, 즉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성경을 봐요. 요한복음 7장 48절부터 52절. 시작. 바리새인 중에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냐 하였더라. 자, 사내들인 공의의 정치인들이 및 그 종교인들이 모인 거예요. 그 중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유대교가 갈라지고 있는데 혹시 이 중에서도 이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예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냐? 이게 물어봤어요. 근데 누가 나타나요? 니고데모가 탁 손들고 나타나요. 니고데모가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그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아 라고 말했더니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이르되 야,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움이 벌어져요. 종교인들 가운데서 갈라져.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잘 믿는 자와 이상하게 믿는 자끼리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예수님 때문에 늘 다툼이 일어나요. 자,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베드로가 길을 가다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가 있었거든요. 그 안진뱅이를 고쳐줘요.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잡아 당겼어. 그 사람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베드로를 잡아다가 바리새인들이 또 물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 이제 앞으로 예수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자, 너희들도 잘 판단해봐라. 내가 너네 말 듣는 게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그리고 열두 사도가 다 베드로 편을 딱 써가지고 쫙 갈라져 버려. 종교가 갈라져 버리는 거야. 지도자들이 다 갈라져 버리는 거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늘날 교회도요 예수를 잘 믿는 자와 대충 믿는 자가 분쟁하는 거예요. 너 왜 그거 가지고 정죄해? 야, 이 정도면 되지 않아? 지금도 정죄하고 지금 다툼이 일어난 이유가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교회에 왔을 때 다툼이 있다, 분쟁이 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원래 로마 카톨릭에서도요 같은 카톨릭 안에 제대로 성경대로 믿지 않으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왈도파, 카다리파, 우스파, 위클리프파 이 사람들이 생겼는데 로마 카톨릭에서 이 사람들 다 잡아다가 어떻게 했냐면 다 죽였어요. 이단이라고 말해요. 똑같은 종교 안에서도. 여러분, 그 찰스 펄전이라고 하는 유대한 설교자가 있는데 이분이 19세기 가운데 보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왔어요.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면
성경대로 믿지 않고 성경이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믿는 거야. 이해되지 않는 거는 이해되도록 만들어 그 사람들. 그러니까 야, 기독교가 자꾸 무너져가는 이유는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지 라고 말했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자유주의 신학이 뭐가 나빠? 너 우리 교회는 나가. 쫓아내버렸어. 찰스 스펄전 목사님 우리가 알아요. 근데 그들을 쫓아냈던 사람들은 몰라 우리가. 결국 계속 분쟁이 일어나는 거야.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세 번째, 예수님 때문에 나라끼리도 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보십시오. 프랑스의 1572년도에 프랑스 황제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 캐더린이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독실한 로마 카톨릭 신자예요. 이 사람이 보니까 그 당시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개신교들이 막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 칼빈을 추종하는 사람들, 개신교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 아들 황제를 자꾸 미혹하는 것 같은 거야. 이 엄마가 봤을 때. 그리고 자꾸 막 영향을 주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 캐더린이라는 여자가 로마 카톨릭을 아주 그냥 신봉했던 이 여자가 어떻게 하냐면 1575년도에 성 바톨류미오라고 하는 날에 다 불러 모았어요. 천주교회 축제 날이거든요. 누구를 모았냐면 목사님들 다 초청했어요. 다 광장에 모아놓고 이 여자가 뭐 했냐면 군사로 다 죽여버렸어요. 이 목사들을. 몇 명을 죽였는지 아세요? 7,000명을 죽였어. 그 목사님들 7,000명이 다 죽여버린 거야. 개신교들 다 순교당했어.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나라 안에서도요. 똑같은 나라 안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죽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아십니까? AD 313년도에 우리가 이제 교회사를 배우면서 많이 배웠던 것인데 로마가 원래 4개의 세력이 있었는데 한 세력으로 통합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콘스탄틴이라는 황제예요. 4개의 세력을 하나로 통일을 해갖고 로마가 이제 하나가 되는데 마지막 이탈리아 점령 전쟁 때 콘스탄틴이 걱정이 되니까 앞으로 나갔다가 환상을 봐요. 그 어떤 환상을 보면 십자가를 딱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군대 모든 방패에다가 다 십자가를 그리고 창에다가 다 십자가를 그린 거예요. 그리고 싸움을 했는데 이겼어. 이겨 통일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313년도에 황제가 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으니 십자가의 빚을 졌으니 빚을 갚아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로마는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는다. 이제 기독교는 합당한 종교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이게 밀라노 칙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이제 핍박을 안 받아 그때부터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381년도에는 데오도시우스 2세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아버렸어.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로마 애들은 다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버렸어요. 좋은 거 같아요, 여러분? 핍박이 없으니까 국교가 됐으니까 좋은 거 같아요? 좋은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로 핍박받았을 때 순교도 하고 순수성을 이어갔는데 이게 아무 일도 없어지니까 변질되기 시작해요. 쉽게 말하면 국교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목사님들 월급이 국가에서 공무원처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를 세울 때에 쉽게 말하면 왕이, 오늘날 대통령이겠죠? 대통령이 목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와 종교가 하나가 돼서 이게 흐리멍텅해져. 물에 물 탈듯 술에 술 탈듯 그냥 종교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국가와 종교는 분리돼야 돼요 라고 제대로 믿어야 된다고 싸웠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천주도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영국 성공에 핍박을 받아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갔어요? 미국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청교도로 시작된 거예요. 오늘날 역사를 딱 봐도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자, 대충 믿자 하는 사람 때문에 맨날 싸움이 나는 거예요. 국가가 갈라지고 종교가 갈라지고 가정이 갈라져. 또 국가가 갈라져. 우리가 예전에 세계사를 배웠을 때 기억나는 거 모르겠어요. 30년 전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618년부터 1648년도까지 영국, 독일, 그 다음에 프랑스,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유럽국에 싸움을 벌였어요. 왜?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들이 맞다 해가지고 30년 동안 유럽인들의 절반이 다 죽었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일들이 지금 피해 역사가 계속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느냐면 예수님 믿으면 다 죽어요. 예수님 믿는 건 전쟁이구나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흔히들 교회에 오면 처음 오는 분들이 교회는 싸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셔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예전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러고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안에는 믿음이 좋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야 그렇게 믿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늘 말씀 가운데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도대체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왜 이런 분쟁을 허용했느냐 이거예요. 왜 이 온 세계가 분쟁하도록 놔두고 계시느냐. 첫 번째, 예수님의 주장이 너무 배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나쁜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해요. 기독교 너무 배타적이야. 나쁜 의미로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볼 때 그 나쁜 의미 아닌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원래 배타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 진리는 예수를 믿는 길뿐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날 수밖에 없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만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길은 하나뿐이 없다. 나를 믿어라. 배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께로 나와야지만 구원받는 거예요. 기독교는 배타적인 종교가 맞습니다. 여러분도 배타적인 신앙을 갖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그것도 이해해, 인정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베드로를 어떤 사람이 아세요? 그분도 배타적인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똑같은 말을 해요. 우리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이름 가운데에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누구만 있어요? 예수님만이 구원받을 이름이다 라고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른 종교가 좋은 종교 많습니다. 좋은 얘기들도 많이 해줘요. 인정해. 그러나 구원은 안 돼. 구원은 오직 기독교만 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배타적인 얘기예요. 성경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8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비록 하늘이나 땅에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님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땅이나 하늘이나 많은 신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많은 신들 가운데 진짜 신 하나님만 믿는다. 그 하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은 왜 니들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냐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주님은 평안을 위해 오신 적이 없어요. 늘 분쟁을 위해 오신 거예요. 왜? 구원은 주님뿐이 없으니까. 배타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세기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면 많은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상대적인 진리예요. 상대성 진리. 무슨 말이냐? 네가 믿는 신, 네가 믿는 신, 네가 믿는 신 다 진리야. 내가 믿는 신도 진리야. 그러니까 서로 대화하자, 종교적 대화하자, 인정해주자, 이해해주자. 요즘 사람들이 딱 맞는 이미지야.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뿐이 없어. 구원받는 길은. 여러분, 진리는 여러 가지가 아니잖아요. 절대적인 거잖아요. 진리는 하나야지 진리지 두 개, 세 개는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뿐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게 분명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도 똑같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구약에도 종교가 많았습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모든 민족들아 들으라. 많은 종교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니라. 오직 그분만 섬겨야 된다라고 모세가 얘기해요. 그 말을 듣던 여호수아도 똑같은 말을 해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믿는 게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드냐? 너희들 조상이 섬겼던 신 마음대로 믿어봐라.
그러나 나와 우리 가족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분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오직 진리는 하나예요. 저것도 진리고 이것도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짜끼리는 통합니다. 가짜끼리는. 여행 갔다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 갔다 모조품을 딱 명품 가방을 사오잖아요. 가짜끼리 딱 놓잖아요. 너무 똑같이 생겼어. 가짜끼리는. 근데 누가 진짜 비싼 돈 주고 진짜 사갖고 왔어요. 진짜를 가운데 딱 놓잖아요. 어딘가 달라. 때깔도 약간 다르고 뭔가 달라. 실도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짜끼리는 자기들끼리 통해. 아, 그것도 진리인 것 같다. 우리도 진리인 것 같다. 그러나 진짜가 등장하는 순간 차이가 나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예요. 우리는 이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분명히 믿어야 좀 믿습니다. 다른 종교와 비슷한 것 같지만 우리는 다르다고요. 왜? 진리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분쟁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왜 주님은 우리에게 분쟁을 허락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원래 배타적으로 말씀했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원래 있어야 될 최고의 자리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은 최고의 자리에 있는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다른 것들을 갖고 올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은 주님이 제일 위에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어설프게 믿는 분들은 아니요, 주일날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급하지 하고 이거 자꾸 올려. 그러니까 아니야,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라고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충격적인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 버려라, 아버지 버려라, 어머니 버려라 이 말이 아니라 이거는 아버지보다도 네 어머니보다도 너를 구원할 자가 나 예수니, 나 예수를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순위의 문제를 얘기하신다 이거예요. 또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녀와 더욱이 자기 목사까지와 자녀는 믿음이 시작하기 쉽다. 또 누가복음 14장 33절도 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보세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라, 버려라. 또 어떤 거는 너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걸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집을 떠나. 부모를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자식들을 버리고, 그리고 내 집에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어느 섬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외국에. 그 얼마 전에 나오더라고요. 다 버리고 그런데 가. 이게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게 다 팔아버리고 구걸하며 살란 말이 아니고, 부모 형제 연을 끊고 혼자만 살라는 게 아니라 부모와 형제와 물질보다도 예수님을 더 위에 두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지 버리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버린 자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와의 싸움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만큼은 나를 구원할 자는 돈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도요,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은 예수님 뿐이 없어요.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믿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는 성경은 세상과 내가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셔요. 똑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와 그들과 똑같이 살기를 원해. 그러니까 다르니까 싸워.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학교 생활하거나 직장 생활하거나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이루면 90% 정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한 10% 정도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 아니 10명 중에 9명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한 명은 다르게 생활하는 사람도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좀 멀리하죠. 때론 놀리기도 하죠. 학생들은 왕따 시킨단 말이에요. 다르다는 이유로. 직장 생활하는데 믿음이 좋은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직장 생활하는데 주일날 막 등산 같은 걸 많이 다녀. 우리 팀워크를 좋게 해야 된다고. 근데 이분은 믿음이 좋으니까 등산 정도야. 내가 빠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뭐 팀장님 저 못 갑니다 하고 교회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너 왜 다르게 사니? 너 왜 우리 팀을 깨트리니? 라고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분쟁이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는 그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난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하세요. 시작.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졌더니 너희를 악행한다고 말한다. 이게 무슨 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등산 가야 되는데 주의를 지켜. 그들이 볼 때 너 왜 우리 팀 깨트리니? 하고 악하다고 말하는 거야. 근데 말씀대로 보면 우리가 선한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선을 끝까지 지켜고 나라. 그럼 나중에 그들이 너희들의 모습 보고 예수를 믿게 될 날이 올 테니 끝까지 그 선을 행하라. 다르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4장 3절부터 4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가는 대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보시면 너희들이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했던 것들은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뭐예요? 지나간 것으로 족한다. 지나간 거야, 그건 이 말이야. 지나간 거야.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니까 다르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건 지나간 거다. 거기 얽매이지 말고 똑같이 살려고 다르게 살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기면서 비방한다. 너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왜 지금은 다르게 살아? 하고 비방한다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예수 때문에 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럼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을 보면 예수님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하셔요. 알곡과 가라지가 처음 여러분들 이상하게 모든 신분들은 어릴 때 똑같이 생겼어. 다 풀처럼 생겼어. 자라고 나면 달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게 알곡인지 어떤 게 가라지인지 몰라. 그런데 가라지가 있으면 피를 뽑아야 되잖아요. 왜 뽑아야 돼요? 양분을 다 먹어버리니까 못 자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가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너희는 다르다 이거예요. 다른데 그것을 자꾸 공격을 하여 못 자라게 하니, 비방하니, 분쟁이 일어나니 끝까지 버텨라. 때가 되면 드러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자, 또 보면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을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어요. 양과 염소를 하늘에 갖다 놨더니 염소가 자꾸 양을 받아.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때가 되면 다 양은 천국에, 염소는 지옥에 떨어진다.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때가 되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끝까지 해나가면 나중에 재림의 때가 오면, 주님의 때가 오면 양과 염소, 알곡과 피는 다 분리되어진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핍박을 당하며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질문을 해요.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이 백성들이요, 모세가 40일 동안 안 보인다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막 춤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모세가 딱 서갖고 뭐라고 말하냐면, 자, 너희는 잘 들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은 내게로 와라. 여호와를 믿을만 와라. 안 믿으면 거기 있어라. 그랬더니 레위 지파가 다 모세에게 왔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 하지 아세요? 레위 지파 너희는 칼을 들고 다 죽여라. 다 죽였어. 그게 레위,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때가 되면 여러분들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아무리 분쟁이 일어나도 때가 되면 분리되는 날이 옵니다. 그때까지 신앙생활 잘 지키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